이 로마서 8장 이것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부분, 성경의 이제 아주 귀한 한 부분인데요. 뭐 누구나 다 동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누군지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성경을 하나의 그 반지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보석이다. 반지에 동그랗게 그 중간에 보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8장은 그 보석의 끝이다. 먼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7장까지 해서 우리의 죄, 심지어 율법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디 선한 율법까지를 방편으로 해서, 율법까지 방편으로 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죄의 세력, 그리고 죄의 세력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우리가 이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종보 형제가 제게 와서 한 얘기인데,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런 비슷한 스토리들이 이곳저곳, 세계 이곳저곳에 다른 이야기들에도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누가 했다는 건데, 그것은 역시 이제 저는 그 C.S. 루이스 한 사람뿐은 아니지만 그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이제 여럿 있는데, 그 C.S. 루이스가 한 얘기처럼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보통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뭐 과학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내는 것이 있고, 뭐 예술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대로 따라 살면 틀림없이 더 큰 감동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말입니다. 철학에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냥 마음대로 그저 한없이 타락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어떤 그 인간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르침, 또 사람들을 보내신 것을 저는 믿고, 그러나 오히려 이곳저곳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연상시키는 언급들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뭐 배워보게 되면은 십계명과 비슷한 계명들이 뭐 불교에도 있고, 또 창세기와 비슷한 내용들이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고 한 것들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 진리를 보여주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정점, 완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뚜렷이 드러난 것이 아마 율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율법을 몽학선생, 우리가 여러분들이 페다고지 하는 거, 교육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얘기, 페다고그라고 해서, 그거는 주인의 종 중에서 어떤 노예가 주인의 자녀를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딴 데 땡땡이 치지 못하게, 그걸 이제 율법을 거기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분이 그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리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다른 이야기에도 기독교의 진리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만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하는 의견에는 전혀 이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계시를 드러내기에 앞서서 사람들을 준비시킨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저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야기를 진행시키면, 사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교회에서 이제 그 제 경우인데, 교회에서 설교 뭐 예화 같은 거에서 어떤 사람이 뭐 한없이 막 나가다가 그냥 깨지고 뭐 파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 이르는 정도인가?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소위 진선미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더 쉽지, 그 반대로 가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에 들어오는 척경을 갖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약간 희미하게, 불완전하게, 또는 예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온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율법 자체도 우리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율법 자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서게 못한다. 왜냐? 죄 때문이다 이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끈질기고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서 율법 자체를 오히려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하는데 뭔가 좀 짜릿한 맛이 있는 모양이네. 그 율법의 조항을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율법이 뭐 간음하지 말라는 게 잘못된 거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죄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나쁜 쪽으로만 간다. 나쁜 쪽으로만. 게다가 이제 자기가 그 어떤 간음하지 말라는 거를 좀 이겨냈으면 저 인간들은 상대편을 어떤 그 정죄하는 데도 쓰고, 나는 저 인간들보다 그래도 그나마 이게 다 이겨낸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도 쓰여. 하여간 인간 속에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끈질긴 거라고 해서, 끈질긴 것이라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선물 율법까지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로 이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살펴볼 때 7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볼 때 바로 13절에 이건 뭐냐? 그 선한 것, 그 율법, 그 계명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말하자면 엿과 꽃 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영락교회 다닐 때 저희 지도해 주시던 어떤 그 집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랑 함께 이제 지내면서 이제 여름에 비가 이상하게 자꾸 오니까 안 올 것 같다 오고 뭐 자꾸 이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뭔가 미쳤다는 거라. 그래서 이게 비가 미쳤다고 하려니까 비는 비인격이라 그게 해당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건 너무 불경거라고, 뭐가 미쳤는지 모르지만 뭐가 미쳤다 이제 그런 건데, 그 율법은 그러면 13절에 선한 게 나에게 뭔가 죽음을 나에게 안겨줬는데, 그러면 율법 그건 아니다. 율법하고 계명은 선한 것이니까 그건 아니고, 그럼 뭐냐? 그 정체를 밝혀보니까 죄가, 말하자면 죄가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그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파워풀한가,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가,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을 그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려고 그 가장 선한 것까지를 방편으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못 된다. 아무리 선한 가르침으로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못 된다. 그래서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해서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약간 그 죽음과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고 결론을 일단 냅니다. 죄 앞에 나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이건 이따 설교에도 제가 인용이 될 때니까 이제 그 정도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어서 그 법은 해방시키는 영,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그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제 그러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은 틀림없이 사실이지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도 있고 대표해서 돌아가신 것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제 그 의미가 바울 서신에 다른 데 나오는데요. 대신해서 또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특히 그 히브리서 같은 데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 파이어니어라고 하는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 이번 주 여러분들이 신학 펀치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개척해서 걸어가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파이어니어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대신, 더 많은 의미를 아무래도 이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야기가 더 많죠. 그 언급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이게 하나님의 전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죽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걸로 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면으로 돌아가심으로, 죄를 짊어지심으로 이제 죄를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 민경 자매 같은 경우도 사실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항상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고통스러움과 이제 괴로움과 이건 어떤 혼돈스럽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 도대체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혼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떤 질서, 그걸 통해서 갔을 때 이제 그게 정말 이건 진짜 하나님의 질서란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이런 일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안 다스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통해서, through 말하자면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로구나. even 이런 일까지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신다. 죄를 없애야 되겠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한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전공법을 택해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고 그 육신에다 죄를 선고하셔서, 이제 말하자면 육신의 요구, 죄의 요구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그것을 detour, 이렇게 우회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귀절을 그대로 들고 가서 누구 불신자와 이야기하려고 하고, 저는 불신자라는 표현보다 김교신 선생의 표현이 더 좋아요. 미신자, 아직 안 믿는 사람들, 미신자와 얘기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적대감 품지 않았다. 너네 그 예수 믿는 데는 인간들의 행태가 싫은 거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적대감 품은 거 없다. 근데 이제 이것이 제가 몇 번 얘기한 줄 알지만 아까도 얘기한 그 C.S. 루이스의 얘기처럼 그분도 말하자면 그가 속한 그 성공회 기도문에 보게 되면 뭐 우리는 비참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사람들이 실감 못한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느끼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얘기가 그거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자꾸만 지금 이 시간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저 높은 언덕에서 보는데 여기 길이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외길인데 기찻길이 이게 일이 잘못되었고 지금 자기는 지금 양쪽에서 기차가 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건 뭐 특단의 개입이 없으면 지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양쪽 기차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냥 편안히 얘기하고 즐기고 식당 칸에 가서 뭐 사 먹고 이제 도착하면 뭘 할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이 기차에 타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인생이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인생에는 많은 낙이 있고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볼 때 우리의 그 객관적인 형편이 지금 비참화되는 거지.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훈련을 쌓아서 어떤 위기의식을 내면화시키고 어떤 우리가 비참한 존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사는 훈련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문에서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도달할 어떤 goal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현재 그렇게 비참한 걸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적대감 안 느끼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육신에 속한 한 그 육신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 그런데 하나님께 적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적대하는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철저히 적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건 좀 그것과는 관계가 조금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가 난 김에 좀 얘기를 해보면 몇 주 전에 그 신학펀치에도 나오고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제 그 기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곤란해하기도 하고 이제 뭐 설교들을 가끔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인간적인 거를 많이 강조하는 설교일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면 나는 노예야 맞지 이 사람아. 그때 그걸 그냥 자식을 뭐 기다렸던 애들이 자식을 갖고 와서 바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물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게 이제 겹쳐드는 장면은 이게 뭐 제 생각이 꼭 맞나요? 100% 확신은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제가 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이제 올해가 올해가 그 안중근 종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 102년? 102년인가 뭐 104년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뭐 특별히 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주목한 것은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이제 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쳤으니까. 저는 그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거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바치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른가? 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반감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에는 그렇게 반감을 느끼는 것이 맞다고 하는 설교가 이게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 조국보다도 더 큰 존재 아닙니까? 내가 조국과 하나님 둘 중에서 한 편에서 내게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지. 조국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더 어떤 궁극적이고 크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자식을 바쳐라, 나를 위해서 바쳐라 할 때 그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쉽게 생각한다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좀 다른 얘기지만 심지어 이제 많은 설교들조차 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글은 굉장히 이건 참 감동을 받았다, 귀하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참 뭐 하면서 그거보다 정말 뭐 수만 배, 수억 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This doesn't make sense. 이건 말이 안 된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에서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세상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일종의 반감, 적개심, 이것과 이제 약간 거기에 아부하는 거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요즘에 그 두 가지 것이 비교돼서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얼마나 더 잘 과연 그렇다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는데요. 이건 바울 사도의 이제 글을 보게 되면은 이게 보통 이제 그저 일반적으로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라난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이런 건데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쾌락을 하고 이제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이것과 연관지어서 한 것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 사도가 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와 이 대조시킨 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누구보다도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너무 감동스러운 귀절이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으면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여기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내 집안이 얼마나 명문가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종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 바리새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훨씬 뛰어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현실의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비교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어려서 말하자면 유아 세례도 다 받았고 뭐 시간 날 때 선교회도 다 따라다녔고 교회에서 난 남들 30 넘어서야 된다는 집사를 난 20몇 살에 했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그것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슨 뭐 유욕에 빠져 살고 그저 그냥 뭐 방탕한 삶을 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는 물론 해당되지만 그런 거는 사실 대조할 그 레벨에도 이미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실제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들어가는데 방해가 됐던 것들은 뭐냐? 오히려 자신의 어떤 종교 생활, 자신의 종교성,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신이 자신이 갖고 온 어떤 전통, 자신이 가졌던 어떤 믿음의 하나님께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다. 그런 것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적개심, 하나님과의 적개심의 레벨에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적개심의 레벨에다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개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대하는 쪽에 서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정말 고치기 힘든 데 들어있는 거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데 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현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가서 사람들을 다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끌고 올래니 그 이상 어떻게 이 양반이 그걸 기뻐할 수 있냐. 근데 그거는 사실 바울의 얘기뿐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사야 뭐 예언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와서 맨날 성전에 들어와서 뭐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뭐 갖다 받지. 영어를 I am tired of that. 하나님께서 나는 그게 정말 지쳤어. 그러면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그걸 내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쓰면서 이제 내 손에서 피를 닦아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내 어떤 너를 희생을 딛고 이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말하자면 정의와 진리를 따라 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예언자 때서부터 인간이 가진 어떤 종교적인 종교 생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이 뭐 여러모로 이제 분명해졌던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늘 이제 그 정도로 마치십시다.